보면서 사실 좀 내용이 뭐 비슷하다 하면 웃기지만 참 순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순서는 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서 잘 하다가 또 교만해지고 방종하여서 타락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또 하나님 멀어지는 그들에게 참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오게 되죠. 또한 그 위기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복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도 복을 주시고, 그래서 이게 반복되고 있죠. 우리가 지금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을 지금 보고 있으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엘에서도 뭐냐면 이 당시에 중동 지역에는 메뚜기 떼가 많이 와요. 혹시 봤어요? 현민? 나중에 유튜브 찾아보세요. 그 나 옛날에 메뚜기 떼 해가지고 뭐 메뚜기 떼가 얼마나 심한가 했는데 중동에는 메뚜기가 요만하대요. 손가락 많이 많아대요. 이게 한 이런 메뚜기들이 하늘을 뒤덮어요. 그래가지고 걔들이 와서 곡식을 다 먹고 가는 거죠. 그 먹는 게 진짜 우리가 말하면 재앙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메뚜기 떼에 만나가지고 곡식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뭘 더 준비하지 않나? 그 다음에 농사 지을 거를 준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당장 뭐냐면 먹을 것이 끊겨진 상태인 겁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요엘 선지자가 세워져서 이스라엘 마찬가지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여호와를 바라보지도 않고 결국 재앙 가운데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시온에 부르며 너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마지막 절이 이거죠. 그래서 오늘도 읽어보시면 3장의 그 반절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고통받는 시대다. 족속에 팔려나가고 영토에서 멀리 떠나며 막 이런 여러 가지 공통들을 받았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어 너희를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잔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재앙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하신 겁니다.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가 한국어로 한번 보죠. 역설 맞나요? 패러독스가 모순인가요? 맞죠. 약간 역설적이다. 맞아요. 역설적인 게 뭔 뜻이죠? 역설적인 대표적인 소절 뭐죠? 그렇죠. 그게 왜요? 그게 있잖아요. 정확한 그 소절 있잖아요. 어, 맞아요. 운수 좋은 날. 맞아, 맞아. 나 좋아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역설적인 소설이죠. 왜냐면 웃을 수 없는 날인데 운수 좋은 날인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어떤 우리에게도 사실 참 많은 위기와 문제가 있죠. 우리에게도.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그 문제와 사건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는 거라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고 메뚜기 떼로 재앙을 주시는데 왜 그게 하나님 복을 주시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복을 주신다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거 하나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왜 성경을 좀 계속 같이 읽어보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들 부모가 되어지면 부모님이 여러분들 정말 참 어렵지만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나요? 잘 모르겠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시는 것 같아요. 가비는요?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죠.
사랑하신다 얘기하지만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이런 행동이 날 사랑하시는 행동인가? 맞죠? 자,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그 사랑의 크기와 부분들이 다를 수 있으나 부모님은 기본적으로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자녀와 맞지 않을 수 있죠. 또한 자녀가 권한 것을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안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표현들이 참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사랑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 오늘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 하시죠. 근데 오늘 당장 문제와 재앙과 심판을 약속하십니다. 왜요? 왜 사랑하는데 심판을 약속하십니까? 왜 사랑하는데 재앙을 주십니까? 하나님 메뚜기 떼를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메뚜기 떼를 막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왜 멸망하게 하시냐 말이에요. 왜 그러신데요? 왜 그럴까요? 저기 무슨 이래요? 자는데요. 자, 사실 이것만 깨달으면 사실 모든 거 끝납니다. 저는 물론 성경에 많은 응답이 있지만 가장 본질은 이거라 생각해요. 가장 본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녀들은 뭘 원합니까? 그냥 날 놔두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거죠. 내가 게임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하는 거를 하도록 해주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찬이 같은 경우도 하나님입니다. 아빠 나 핸드폰 더 하면 안 돼? 자, 핸드폰을 한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핸드폰을 한다는 게. 근데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핸드폰을 하게 놔둬야 될까요? 근데 그게 만약에 정말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허용해야겠죠. 근데 그 핸드폰이 지금의 저 아이의 나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걸 나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가 원함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밖에 없죠. 아이가 라면을 자꾸 원합니다. 물론 라면이 음식이라는 게 무작정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없지만 좋은 음식은 아니죠. 그럼 매일 3끼 좋은 음식이면 3끼마다 라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라면을 아이들에게 최대한 금지한단 말이에요. 왜요? 자극적인 것에 그런 이제 흡수가 빠르고 어쨌든 몸에 성장하는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금지한단 말이죠. 조심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에게 뭘 많이 주려고 합니까? 건강한 음식을 주려고 하죠. 특히 야채, 생선, 또 단백질 등등. 그러니까 건강한 음식을 주려고 한다. 왜요? 왜 부모님은 자녀에게 그렇게 주합니까? 괴롭히려고요? 먹는 거 고문시키려고요? 저기 뭐 먹는 거 좋아해요? 음식 중에 뭐 먹는 거 좋아해요? 아무거나 좋아해요. 근데 그럼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근데 엄마가 맨날 해산물 해줘요. 음식 맨날 해산물 해줘. 뭐 어떨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죠. 근데 해산물이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럼 뭐 엄마 입장에서는 재경이 위해서 해산물 매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는 재경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모는 하나님은 물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부모님 사랑은 온전하지 없었으나
그들이 사랑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만남의 방법으로, 표현으로 자녀에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자녀에게는 도달하지 없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도 자녀에게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 거죠. 이해가 안 돼요. 재앙을 막을 수 있잖아요. 심판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허락하십니까? 건강하라고요? 재앙 만나야 건강합니까? 왜요? 아니죠. 그럼 그 건강은 뭔데요? 그 건강은 뭔데요? 뭐가 건강한 건데요? 스피릿? 영적인 것? 그럼 영적으로 건강한 건 뭔데요? 그래서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얻게 하려 하면 영생을 얻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생.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은 이 땅에 사는 육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영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이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사는 것. 이 땅에서의 100년의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시대를 살아야 돼. 우리의 본질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얻는 방법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구원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구원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사랑하셔서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죠. 그럼 메뚜기 때 왜 허락하십니까? 메뚜기 때를 왜 허락하시는데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허락하시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말이에요. 누구에게 돌아오란 말입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앞에 수없이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이 왜 있을까요? 누구에게 돌아오는 겁니까? 이해됩니까?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그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뭘 주셨죠? 그들에게 뭘 입히셨죠? 그 얘기하셨지만 뭘 입히십니까? 그렇죠. 생명을 해하시고 그 가죽을 벗겨서 가죽 옷을 입혀 만들어 입히십니다. 그게 피의 언약이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얘기하십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행복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입니까? 굿뉴스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이거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구원에 대한 비밀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앞에 있는 상황이 그냥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사랑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것들 많겠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재경이 다 말할 수 있어요. 재경이의 삶을 말할 수 없어요. 갑이 감정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겠어 감정이. 현민이 고민 많아 안 많아요? 지금 하나죠. 그래요. 지금 어쨌든 그 하나도 그러니까 그 하나지만 그 하나에 담겨 있는 사실 수많은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당장. 그러면 이런 많은 고민과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왜? 그 안에 모든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만 있으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녀란 겁니다. 부모가 가진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거, 먹고 하는 거. 내가 만약에 현민이 집에 가가지고 뭐 내가 현민이 저하고 컴퓨터 하고 한다. 뭐 하루 그냥 했겠지. 매일 한다 생각해봐요. 이 목사님 왜 이런가? 지사님 오셔 얘기하겠죠. 목사님 왜 저희 집에 계세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죠. 나는 그 집에 손님이기 때문에 매일 있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현민이가 맨날 밥 먹고 컴퓨터 게임하고 자고 있으면 엄마가 뭐 합니까? 너 여기 왜 있냐? 합니까? 없으면 전화 오죠. 너 어디 갔어? 현민이가 그 집에 당연하게 누리는 거는 당연하단 말이에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게 여러분들 자녀의 축복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집에 있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근데 중요한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참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말을 안 들어. 아니 그렇게 문제 당했는데 안 들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날을 얘기하신 겁니다. 너희 마지막 때에 일이 된다. 마지막 날이 일이 된다니까. 너 앞으로 이렇게 살면 이렇게 돼. 그래 이제 돌아와 제발 이제 좀 돌아와.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근데 부모님이 제일 하면 뭡니까? 너 이렇게 살면 너 망한다 아니. 너 같은 아들도 안 키워봐야 된다. 그 얘기 뭡니까? 너 이렇게 살면 진짜 힘들어. 너 이렇게 살면 진짜 고통받아. 지금이라도 돌아와야 돼. 근데 그런 부모님이 한 얘기는 공부 좀 해라. 좀 그만 좀 누워 자라. 얘기하시죠. 그게 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근데 여러분들 이걸 못 깨달으면 계속 뭐 해야 됩니까? 방황해야 돼요. 방황. 계속 방황합니다. 뭐 합니까? 집에 가만히 있죠 뭐. 집에 가만히 있으면 행복합니까? 집에 가만히 있으면 더 불행합니다. 더 불안합니다. 형님 어땠어요? 불안했어요? 안 불안했어요? 집에 있으니까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보통 불안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오늘 기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돌아오길 바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는 문제처럼 보이고 재앙처럼 보이고 심판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멸망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야 그럼 하나님이 메뚜기대로 멸망하게 하시고 너무한 거 아이가? 하나님 심판하죠. 너무한 거 아이가? 만약에 하나님 심판할 거면 심판을 했죠. 그냥 끝냈죠. 이 모든 우주를 망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망하게 한 게 아니라 망하게 할 것이라는 걸 자꾸 암시합니다. 여기 미얀마 봤죠? 난리 나서 지금 지진 나가지고 저희 나라 불났죠. LA 불났을 때 크다 했죠. LA는 2만 헥타르가 불탔대요. 저희 나라는 8만 7천만 헥타르가 불탔대요. 그러니까 LA보다 4배 정도 큰 불이 난 거예요. 그냥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 집 재앙이 있는데 멸망 시대다. 그럼 끝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에스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심판하시기 아니라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통해 여호와께 돌아올 수도 하신 거죠. 그럼 여러분들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감각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현민이 한 가지 고민 아닙니까? 군대. 하나님께서 현민이에게 군대를 비켜가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맞죠? 근데 하나님이 굳이 저 약한 몸에 가지고 있는 현민이에게 군대를 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현민이 싫어할까요? 현민이 내가 좀 싫어하는데 군대 보내서 좀 고생시킬까? 그럴까요? 아니죠. 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현민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현민이를 그걸 비켜가게 하시고 보내십니다. 물론 현민이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왜 보내시는가? 왜 보내시는가? 그걸 답을 찾아야 돼요.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갑이 마찬가지죠. 갑이 왜 나를 경북대학교 보내가지고 이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실까? 맞죠? 피곤해 죽겠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하셔야 돼요. 재경의 삶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많은 일들이 있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하셔. 어제 우리 영희 청년이 결혼했잖아요. 행복해 보이죠. 행복해 보이죠. 자, 근데 결혼하고 나서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나 다른 사람 결혼한 모습, 사람들 모습도 보면 행복해 보이던가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결혼 처음 할 때, 신혼 때는 너무나 행복해 보이죠. 여러분들 부모님과 또 주변에 결혼을 해서 좀 지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행복해 보이던가요? 어때요? 맞죠? 왜 그럴까요? 신혼 때 저렇게 행복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사랑하지만 그 서로 사랑하는 부분들이 감각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서로 사랑하지만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애증이 되고 결국은 더 싫어하게 되죠.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 그 사랑에 충만해서 풍성해서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결혼하면 문제 없을까요? 문제 있는 게 당연합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한 일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자녀가 또 아플 수 있어요. 자녀의 그 아픔, 자녀의 학업, 여러 시간이면 여러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가정은.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있으면 문제 없을까요? 교회 오면 문제 더 많아요. 그 사람들 교회 안 오면 뭡니까? 교회 안 오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왜? 교회 안 오면 문제 없으니까요. 근데 교회에 와서 그런 문제를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거죠. 단련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하세요. 첫 번째 뭘 통해서? 나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하세요.
특히 우리 현민이는 진짜입니다. 이것만 찾아야 돼요. 아멘. 아멘. 모르겠으면 목사님 빨리 찾아가세요. 빨리. 목사님 군대 왜 가야 됩니까? 좀 물어보세요. 아멘. 찾아보세요. 우리 가비 마찬가지예요. 왜 경북대학교입니까? 왜 순진이 저럽니까? 왜 아빠 저럽니까? 하나님 사랑 감각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왜 저는 어머니를, 저는 아버지를 붙였을까? 가비를 위해서예요. 아멘. 왜 군대입니까? 현민이를 위해서예요. 왜 허리디스크입니까? 나를 위해서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나는 무너지는 거예요. 어쩌면 뭐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두 번째 반대입니다. 나의 앞에 있는 문제와 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또 하나님 사랑 감각하셔야 돼요. 나는 문제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라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쉽게 말하면 내가 말하는 응답, 내가 받은 응답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응답 받고 하면 응답으로 끝납니다. 그럼 응답을 하나님 왜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해됩니까? 예를 들면 승준이가 경북대학교를 사실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가게 되었죠. 그러면 그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었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걸 못 찾았으면 그냥 나는 그냥 경북대학교 갔어 하고 끝나버린 거죠. 그럼 또 반대입니다. 또 그 응답을 또 빼앗아갔죠. 그럼 거기에 대한 하나님 또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냐면 문제와 위기뿐만 아니라 응답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응답 받으면 응답 됐잖아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응답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받으면 자꾸 넘어갑니다. 그래서 응답도 받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을 감각해서 이 사랑을 통해 우리가 뭘 찾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한 가지 방법은 영생을 주신 거죠. 여러분들 앞에서 수많은 문제와 위기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생을 주기 위한 구원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거를. 이게 안 보이시면요, 여러분들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해요. 단전 내 허리 디스크. 야, 진짜 여기 마비 온단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no. 난 처음에 생각했어요. 하반신 마비 오는 거 아닌가? no. 휠체어? 오 마이 갓. 그것도 기도했죠. 하나님 기회 뭘까? 장애인? 장애인 혜택? 예스. 이해됩니까? 그 두 번째, 이제 좀 관리해야 되구나. 나의 몸을 관리해야 된다. 아멘. 아멘.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10년, 20년 살아가야 하잖아요. 물론 죽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 살 수 있어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하십니다.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참 이게 제가 크면서 중고등학생 이후로부터는 참 어려운 게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참 얘기하기 어려워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특히 중고등학생 이제부터는 또 부모님의 사랑을 좀 곡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초등학교 전까지는 부모님 나를 너무 사랑해요 얘기하지만 중학교 되면 부모님 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사실은 사랑 같지만 잘 모르겠죠.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또 부모님이 해주시는 부분들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이 나에게는 완전하지 않아요. 나에게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도 그걸 다 채울 수 없고 나도 내가 원하는 사랑은 이만큼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친구와의 사랑이, 친구와의 우정이, 또 이성과의 친구들과의 친구,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랑들이 이제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도 좋지만 또 그거는 다 만족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족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풍족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사랑들을 알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할 수 없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데이트 폭력, 데이트 살해 많죠. 여자친구를 죽입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것이 내게 만족되지 않으면 갈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채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꾸 트러블이 생기다가 결국은 이 사람을 내가 없애야겠다 생각할 만큼 합니다. 너무나 사랑했지만 이 사람을 없애고 싶은 마음. 왜요? 사람의 사랑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완전한 사랑이 풍족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감각되고 풍족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자꾸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이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그래서 내어주는 사랑, 원하지 않는 사랑, 서로를 위한 사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꼬 부부 하죠. 인꼬 부부. 누가 있습니까? 연예인 중에. 몰라요? 누가 있습니까? 연예인 중에. 와우. 저 최수종 알아요? 와우. 션 알아요? 와우. 이것들이 뭐하지? 네, 어쨌든 뭐 차인표, 최수종, 션, 뭐 또 진태현, 뭐 이런 한네 명 중에 그 가정이 있어요. 이게 연예인 부부 가운데 인꼬 부부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부인을 위해서 모든 걸 합니다. 션 같은 사람은 하루 종일 뛰고 자녀 양육 다 하고 집안일 다 하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요? 기본적으로 그 네 사람은 믿음의 가정이에요. 뭐 꼭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셨지만 사랑이 풍족하기 때문에 넘치기 때문에 누군가 위해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가 돼야 돼요. 아멘? 좀 어렵습니까?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냐면 그래서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만남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그래서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 이게 돼야 됩니다. 왜냐? 나는 풍족하기 때문에. 나의 것을 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엘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 자기는 하나님을 풍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만남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정말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하세요.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 대단한 겁니다. 부모님 위해 기도하세요.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성인이죠, 성인. 부모님을 위해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부모님께 여러분들 사랑을 드려야 돼요. 부모님이요, 나이 들면요 어린아이 같이 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처럼 바뀌어요.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신기한 게 생일 파티 하잖아요. 생일 파티를 뭐 지금 나는 생일 파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생일을 까먹고 살아요. 왜냐면 나이 드는 게 약간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별로 생일을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지금은 뭐 일하다 보면 바빠요. 근데 내가 지금 은찬이 나이 때는 생일 파티를 안 하면 슬퍼합니다. 너 아직 어린 거예요. 나이 들면 이제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또 할머니 되잖아요. 생일 파티 안 하면 또 슬퍼합니다. 그게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어린아이와 같이 돼요. 연약해지죠. 힘이 없어지죠. 그래서 부모님께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을. 저는 저희 은찬이 첫 돌예비 교회 였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편지 썼거든요. 이제 애를 키워보니까 아버지 마음 알겠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눈물 흘리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때 다 저도 울고 형도 울고 아빠도 울고. 제 이미지는 아버지는 항상 강했던 분인데 아버지도 참 마음에 눈물이 있는 거죠. 아버지 왜 나중에 밥 먹으면서 물어보니까 왜 눈물이 흘리니까 제가 그때 편지에 아버지가 어릴 때 나는 이렇게 아버지가 못 해준 게 많았다 했는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다 생각했는데 내가 그 느끼고 있어서 아쉬웠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처럼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은 연약하십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힘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혜미 군대가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 위해서 쓰세요. 아멘. 대답하세요. 가비 아버지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을 도우세요. 아멘. 재경이 부모님을 도우세요.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 사랑을 말하는 자, 전하는 자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